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쟁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지금 엄청난 코비드 팬데믹이 사실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래서 오늘 이런 엄청난 전쟁,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어요. 이 그때는 사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시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런 시기예요.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니고 바로의 정예 부대를 완벽하게 수장시키고 건넜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자,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르비딤은 원래 오아시스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놀랍게도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패턴 그 전차군단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독일군이 손들고 항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물이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물이 말랐던 르비딤에서 지금 생수가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시원함을 얻고 생기를 얻었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되게요, 근처에 있던 아멜렉이 쳐들어갔습니다. 아멜렉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요, 원래 에서의 족속이 에돔입니다. 에돔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뻘이, 손자가 바로 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 또 그러니까 우리가 형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이고 형제고 동족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고 지금 어려운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집안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위로해주고 얼마나 배고프냐, 뭐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지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아멜렉과 싸우라.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이 전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구원을 보기만 해만 됐어요. 구경만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됐어요. 잠잠히 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어. 군사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400년간 종살이하다 나온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공격을 바라보라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서 싸우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잘한 게 없잖아요. 에? 세상 나가고 구별된 길이 있나, 그죠?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사실 날마다 전쟁이라든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더구나 지금 엄청난 이 팬데믹의 상황은 뭐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전에는 말세다 하면 뭐 이게 실감이 안 났잖아요. 지금은 그 말이 지금 피부에 와닿고, 야, 이거는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정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했는데 실감이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단일 정부가 생길지 단일 협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왜? 한 나라만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만 맨날 손 씻고 뭐 마스크 쓰고 뭐 들어올 때만 옷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햇빛에 말리고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아프리카 어느 하나에서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비행기 속도로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위기를 만나고 집안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짱 뜨고 안 싸워요. 도망갑니다. 와이프가 큰 소리 쳐도 도망가고, 애들이 큰 소리 쳐도 도망가고, 교인들이 큰 소리 치면 더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인 전쟁은 기도 전쟁입니다. 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러 가고, 모세는 뭐 합니까? 산에 가서 뭐 한다고요? 지팡이를 잡고 가서 산에 서겠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통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세가 뭘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가 뭐 너무나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팔이 내려왔다. 이 얘기 뭡니까?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못 드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웃기는 얘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모세가 손을 지팡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높은 뭐 산이든지 언덕이든지 전쟁터가 보이는 거예요.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 손이 아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피하고 있어. 그냥 보다 못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뭐 떠들고 누가 뭘 훔쳐갖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올라가서 걸상 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보통 팔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뭡니까? 전쟁에서 항복하면 끝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본질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노인네가 지팡이 놔두고 싸우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싸움터에 보내고 아론과 훌 다 노인들이죠. 아론은 3살 위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 모세 누나의 남편이니까 다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은 부모를 모두 꼰대, 선생도 꼰대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그 얘기, 동화 같은 얘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지팡이는 기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지팡이가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알려라. 너희들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 엄청난 문제들이 닥쳐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배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괴롭힐 때 어떻게 됐냐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전쟁 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행위는 뒤떨어진 자들이다. 그렇죠? 믿음의 반열에서 나고된 사람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레판트 워킹이라고 코끼리 행진하는 모습 봤습니까? 코끼리가 아무래도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일 큰 동물이 그 덩치 큰 것들이 이동을 하는데 코를 가지고 앞에 가는 코끼리의 꼬리를 감고, 또 내 뒤에 있는 꼬리는 뒤에 코끼리가 또 감고, 그 거대한 몸집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왜 엘레판 워킹이 생기나? 왜 그 덩치 큰 것들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행진을 할까? 그래야 낙오자가 생기지 않거든.
그렇게 몸집이 큰 동물도, 코끼리도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동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요. 여기에 나온 그 전략이 항공 전략이면 똑같은 겁니다. 비행기가 한 부대 때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투기든지 폭격기든지 자오지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꺼번에 수십 대 수백 대가 떠가지고 폭격을 하고 또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 동물들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먹이를 사냥할 때 뭐 사자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떼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뭘 잡아먹습니까? 제일 뒤에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먹잇감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행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팔팔한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남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똑같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나아요. 그런데 평소에 약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도 전쟁이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늙은이가 하나 가서 지팡이 가지고 이놈저놈 해봐야 뭐는 싸움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아니까 여호수아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전쟁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우리가 왜 밀리고 있지? 조금 전에 싸워 이겼는데 지금 왜 밀리지? 이걸 몰라요. 지금 사리에서 벌어지는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이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해.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합니까? 사단의 전략은 흩어지게 하는 거라. 모여있으면 공격이 안 돼, 이게. 사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요, 얼마나 교단 교파가 많은지 장로교만 해도 한 5, 60개 될 거예요. 그것도 훨씬 더 넘을 겁니다. 끊임없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를 흩어버리는 거죠.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허공장 교회가 텅텅이고,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집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책 보는 거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건 달라요.
이 사단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집사람도 밖에 나가면 손 씻으라 옷 벗으라 난리 자기나 잘하지. 그런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표백을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만 명씩이 또 병 확진자가 생기잖아.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아,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안 돼.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피곤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너무 바빠도, 정말로 엄청난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더 영을 쓰고 힘을 씁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전사 때 부교육자 생활 한 12년 했거든요. 전사 부목사를 한 교회에서.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면 성도들이 다 돌아가야 돼가지. 가서 집에서 잠을 자든지 쉬든지 돌아갈 텐데 1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또 30분 또 지나다 돌아보면 또 있고 또 있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혼자서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혼자는 참 힘들어요.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손이 시간이 지나면 아파. 저래요. 내릴 수밖에 없어. 그만큼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사단이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는 정말 위험하고 유혹받아 넘어지기 쉽고 게으름 부리기 쉽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밥도 먹기 싫어, 일나기도 싫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서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약하고, 그런데 사단은 정말 강하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목사는 교인들의 신방을 일일이 가는, 교인들이 가장 신방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는 밤낮으로 찔러대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가 서로 기도의 줄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의 기도 해놨는데요. 바쁠수록 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죠. 자,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정말로 이 말세 중에 말세다. 과거에는 내가 별로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이건 뭘까요? 그 이면에는 뭡니까?
철저히 조직을 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중부에서 그것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전화기를 통해서 다 정보가 다 수집되고 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예측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 두세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 그래서 어떤 전쟁도 기도의 힘을 만들어서 모세처럼 깨어 기도하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엉뚱한데 용서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골프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를 잘 치는 비결, 그 90%가 힘 빼는 거래요. 저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 힘을 빼야 골프가 된다는 거예요. 골프를 잘 배우기 힘든 사람이 뭐냐? 힘 쓰는 사람, 영 쓰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뭘 하려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전쟁 피할 수 없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초강대국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유럽이 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유럽은 늘 전쟁터였어요. 사람은 마음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싸웠거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왜 유일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미국은 전쟁을 건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전쟁터 위에 세워졌고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명한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참 믿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전쟁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의 전쟁인 것을 믿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복되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주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아멜렉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뒤떨어진 자, 믿음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멜렉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맹세하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용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멜렉이 도망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